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4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정상적으로 보통의 평범한 인간으로 성장하시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요. 그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가룟 유다의 그 배반으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고뇌 앞에 서서 간단한 신문을 받고 또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십자가형에 선고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오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다음 구절로는 마가복음 15장 39절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날이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한 그 돌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제자들은 하나도 없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만 남아서 지켜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즉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녀가 아니었고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일행이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주일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무덤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데 그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라. 여자들이 놀라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갑니다. 마리아 일행이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마리아 일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고 자기들이 만났다고 알렸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실망을 하고,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다니 하면서 실망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웃마을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주막에 들러 식사할 때야 누가복음 24장 31절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한참 동안 동행하면서 대화를 했는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식탁에 앉아서 눈이 밝아짐으로 영안이 열림으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도 열어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속히 되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없었는데요. 도마가 있을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나가서 배를 타고 밤새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해변으로 오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후에 40일간 드문드문 나타나서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승천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인간이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석가, 공자 모두 호화찬란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는 어딘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또 무덤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원 후 325년경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의 그 모친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그때부터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기념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소개받은 그 장소에 지은 교회,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성묘교회라는 곳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잠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망이란 것이죠. 저희 아버지 이야기 잠깐 하면요.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요. 또 6.25 참전용사이셨고 화랑무궁훈장을 2개나 받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국제선 기장으로 시카고까지 비행하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규정 위반이지만 아주 오래전이라 기장 권한으로 1등석에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으로 가고요. 조종하면서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정말 이상했습니다. 참전용사에 화랑무궁훈장을 2개나 받으신 예비역 연관 장교께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보잉 747기 그것도 1등석에서 거기다가 세계에서 비행 제일 잘하는 자기 아들이 조종을 하는데요. 두려워하시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무서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은 부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부활하신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바로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활이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13절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에는 더 심하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나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시편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까? 하나님 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괴롭힘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도대체 세상은 왜 이리 심하게 불공평한가 이런 것 생각하는 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편 73편 17절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천국에 들어가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편 90편 10절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계시록 21장 4절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부활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로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고 보이는 세상, 지금의 세상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하여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마호메드나 석가나 공자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인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수고를 보상받는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우리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잘 아시죠? 또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된다고요. 또 이 땅에 가난과 또 질병과 귀신이 없는 불행이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정말 힘들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또 예수님 만날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날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내고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으며 마귀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으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온갖 불공평과 또 불합리 또 우리의 수고와 슬픔은 우리가 부활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성령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이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